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4쪽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34쪽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으로 이스라엘의 승전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죠. 178쪽에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이 5년여에 걸쳐 가나안 땅을 점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연달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소식이 가나안 7족 원주민들에게 이 소식이 들려졌을 때 이제 그 원주민들은 두려워서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 7족 중에 한 족속의 부락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게 되죠. 그래서 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평화 조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위기에 처한 기브온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아모리 5왕 그 동맹국으로부터 기브온 백성들을 지키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모리 그 5왕들 동맹 국가들을 무찌르게 되면서 남부 가나안 지역을 이제 다 정복하게 되고, 또 11장에는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반이스라엘 동맹국 또한 정복하게 되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제 일단락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제 제일 먼저 길갈에서 진을 쳐가지고 가나안 중앙에 있는 여리고와 아이를 먼저 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를 먼저 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모리 5왕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을 다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북부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중앙을 점령하고 남부를 정복하고 또 북부를 정복함으로써 이제 전면전으로, 어제 말씀드린 전면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게 되는 모든 정복 전쟁은 일단락이 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으로부터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전 지역에 이제 이기게 된 이제 정복
정복하게 된 왕들의 리스트를 쫙 열거하면서 이제 정복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일단락이 되면서 이제 어제 말했던 24장 가운데 12장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가운데 또 우리가 정복해야 할 여러 요소들을 함께 찾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정복의 여정 가운데 먼저 우리가 정복해야 할 하나의 요소는 우리의 실수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정복하라.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결국 따먹게 만든 뱀을 저주하는 기사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뱀을 저주할 때 그 아담과 하와를 속인 뱀만 저주한 게 아니라 누구까지 저주하죠? 아담과 하와까지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속이는 기브온 백성도 나쁘지만 그러한 기브온 백성들에게 속아 넘어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한다?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위 족속은 가나안 7족 중에 한 족속이기 때문에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도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멸절해야 되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과 그냥 속아 넘어가 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어버린 거죠. 속이는 기본도 나쁘지만 속아 넘어가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성경은 이제 그 전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따로 기록하지 않은데 이것을 주목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묻지 아니하였다. 왜 묻지 아니했을까? 이제 그런 거죠. 항상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을 정복했다가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또다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기브온과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린 겁니다. 왜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제 이 전쟁법에 보게 되면 가나안 7족들은 무조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저 멀리서 온 민족과 싸울 때는 먼저는 뭐야? 평화 조약을 체결해서 그들이 오케이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싸우지 말고 평화 조약을 통해서 접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거에 속아 넘어간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얻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그런 자만 때문이었던 거죠. 혹 그게 아니었다면 이제 그냥 힘없이 투항하는 기본 족속을 향해서 그죠? 대적처럼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멸절하시고 진멸해야 될 족속처럼 보이지 않는 힘없는 사람들로, 불쌍한 사람들로 여겨졌던 거죠.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실수하기 쉬울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고조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뭔가 우리가 큰 성공을 거둔 것 같고 뭔가 우리가 이룬 것 같았을 때 우리가 그때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뭔가 쉬워 보이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저 내 생각대로 쉽게 해결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그걸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우리가 이제 오늘 12장까지 보게 되면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여리고를 만났죠. 아이성을 만났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연합군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기브온 족속을 만나죠. 다 적이에요. 여리고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제 영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
이 여리고가 엄청나게 이제 철옹성 같이 육중한 여리고성이잖아요. 우리가 대적하기 정말 만만치 않은 어려운 존재, 큰 문제, 큰 죄를 말하는 것이고, 아이성은 그 여리고와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해볼 만한 어떤 문제, 작은 문제, 또 작은 죄, 우리가 대적해야 될 작은 문제, 작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연합군처럼 그들이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가 똘똘 뭉쳐갖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문제가 다 그렇게 문제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기브온 족속처럼 부드럽게 속이면서 다가오는, 투항하면서 다가온 적 또한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속이면서. 그런데요, 어떤 문제가 되었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무엇이냐? 모든 적을 대적할 때 결코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뭐냐? 반드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물어라.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라.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적이 됐든 쉬운 적이 됐든 무서운 적이 됐든 아니면 투항하는 정말로 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찮은 적이 됐든지 간에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라. 결코 내 마음대로 하는 실수를 어떻게 범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상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 있죠. 그 사울 왕과 사울 가문의 몰락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 왕이 몰락했던 원인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 범죄가 어떤 것이냐 세 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요.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는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던 것이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더라면 사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는 뭔가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더욱더 그러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문제 같지 않은 하찮은 문제일 때 더 하나님께 묻고 가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기브온인의 이 속임수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 오늘도 작은 일이 됐든 당연한 일이 됐든지 간에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실수에 넘어지지 않고 실수로 인해 발목 잡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실수를 책임감으로 극복하라는 거예요. 실수를 이제 범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보니까 3일 만에 어떻게 돼요? 속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 조약을 어떻게 해요?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 조약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렇죠? 대신 그들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게 되죠. 종으로 삼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어떤 조약을 체결한 값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식을 들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아도니세덱이 듣고 헤브론과 야르뭇과 라기스와 에글론 왕과 동맹을 결성해서 기브온을 치러 가게 되죠. 그러니까 기브온은 이제 자신들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평화 조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또 동맹국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모리 5왕과 싸우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피곤하고 지친 상황에서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데리고 길갈에서 밤새도록 가파른 광야길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요. 실수로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됨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죠.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과 싸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누가 기쁘게 보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실수를 뭘로 바꾸시냐면 선으로 바꾸시게 되는 거죠. 군사와 더불어 올라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던 기브온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맺은 그 맹세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실수를 책임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싸움에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내리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아모리 5왕들을 그들을 다 대적할 수 있게끔 하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태양을 향해 달을 향해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어떻게 해요? 멈춰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놀랄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실은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중앙을 치고 난 다음에 남부 지역을 치려고 했었는데 이 여호수아의 그 실수를 선으로 갚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접수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싸웠던 때가 언제냐면 사실은 이때입니다. 왜냐하면 남부 지역에 있는 핵심 거점들의 왕들을 한 곳에 다 몰아놔요. 하나님께서 몰아놓고 여호수아의 실수였지만 기본 족속을 돕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그 왕들을 다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한 방에 쳐버리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여호수아의 실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실수로 인해서 시작되었지만 그 실수마저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그 실수를 끝까지 책임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중심과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효과적인 전쟁으로 또한 태양과 달을 멈추시면서까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찌 우리가 잘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또한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러나 그 실수를 범했을 때 누구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우리가 범한 그 실수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비록 내가 실수를 범하였지만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의 실수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나아가는 그 중심과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선을 이루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아닙니까? 불순종하여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신명기 31장에서 보았던 그 모압 언약과 함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비록 포로가 돼서 끌려갔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끌려갔지만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포로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더 번성하는 축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실수를 범했을지라도 그 실수를 달게 지면서 책임감 있게 그것을 다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더 큰 역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실수를 책임감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집중력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면전의 마무리 10장에 이제 그 아모리 5왕을 중심으로 남부를 다 점령하고 11장에 이제 북부 정복을 마친 후에 가나안 정복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여호수아의 집중력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책에서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이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죠. 5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아까 포인트에서 읽었잖아요. 보통 학자들은 5년에서 7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길게는 7년을 보고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지 몇 년이 됐어요? 40년이 지나고 5년 내지 7년이면 45년에서 47년이죠. 40년은 어떻게 보면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천천히 이제 마라톤을 하듯이 일정하게 천천히 걸어왔다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온 힘과 정신을 한데 모아서 집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정복을 마치고 13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기사 어제 읽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너무 늙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쏟으면서 5년에서 7년 동안 집중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쉴 새 없이. 여러분, 이 집중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아직도 비록 가나안 땅 전체를 온전히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이제 국지전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지파전이 남아있지만 여호수아는 생애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마무리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 이 집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평범한 유리에는 아무리 강한 태양빛이 들어와도 불을 일으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볼록한 렌즈에 태양빛이 오게 되면요, 그 돋보기로 빛을 모으면 그 빛은 마침내 불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중의 힘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억할 것은 뭐냐? 집중력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 몸과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때 그곳에 더 큰 엄청난 능력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랬어요. 전심으로 자신을 향해 집중하는 자를 위해서 뭘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였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어떻게 하라?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일평생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살았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는 그 집중하는 삶을 살았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대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자. 예수를 집중하면서 나아가자. 우리 주님도 공생의 3년 중에서도 마지막 한 주간에 그 일주일 동안 더 집중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표를 이루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마지막 주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집중력을 정복하십시다. 기도의 집중력을 정복하시자고요. 단 30분을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10분을 기도하더라도, 그냥 졸음 가운데 또 단 30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더라도요, 온 마음을 집중해서 그 말씀이 뚫어져라고 보는 가운데 그 말씀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듣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장이 나온 거예요. 그 5년 동안, 그 7년 동안 내노라 하는 안악조선의 그 수많은 왕들, 그 성읍들, 요단 동편에 2왕, 요단 서편에 31명의 패한 왕들의 리스트, 우리를 이겨먹은 왕들의 리스트가 아니라 우리가 이겨낸 왕의 리스트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병법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건 뭐냐? 어떤 경우라도 먼저 기도하라. 먼저 하나님께 물으라. 내 마음대로 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라. 두 번째는 혹 실수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라. 그리고 또한 싸우되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싸워 나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략이요 병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때에 따라 큰 우박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힘이 소진되었을 때 또한 우박으로 이기게 하시고 또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심으로 끝까지 우리가 진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붙잡아도 주시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